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부경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마음과 중심이 주님께 연결되어 주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올릴 때 우리 중심이 주님을 입술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받으시는 찬양과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나를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나릅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찬양 받으실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우리 중심을 들이시면서 우리가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어다. 영이신 하나님, 이 시간 여기에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한 분 한 분 주의 영으로 감싸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세임 주시고 하늘의 은총을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송과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 다 제하시고 하늘의 평강 소망을 가득 부어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성분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송경객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선포한 이 계엄은 부정선거와 정부 부처 공무원의 사회 곳곳에 만연된 공산화 종북, 공산화 종중국화로 5천년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반공방첩, 멸공을 잃어버린 지 이 오래된 이 나라를 하나님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한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새롭고 귀한 역사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수렁에서 헤매이던 저희들에게 주의 정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단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슬픔과 탄식과 고통이 있는 이 땅에 자유와 위로를 허락하시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민족, 이 나라가 통일되어서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김상진 장로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생활에 적용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대와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섬김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을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4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고, 독감.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할 때 특별히 독감으로 좀 힘드신 분들은 혼자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피해 주지 말고. 농담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가에 혼자 기침하시거나 열이 나시면 혼자 외롭게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강사님이 하셨던 설교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다른 시각에서 야베스를 생각하게 되었고 깨달은 말씀을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건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금년에 성경 일독하리라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해 보셨죠? 오래가지 않지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 먹고 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그렇게 시작하다가 위기를 만나. 위기. 어디에서 위기를 만나는가? 레이기. 레이기의 붙은 별명이 내 위기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가까스로 벗어나서 좀 하다 보면은 또 한 번 위기를 만나는데 그 위기가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역대상을 보면은 무슨 스토리도 없이 무슨 전화번호 책처럼 전혀 생소한 이름이 계속 나와요. 9장까지가 이름이에요. 이름 족보가 나와요. 아담에서부터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온 선조들의 족보가 계속 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지루합니다. 그런데 이 지루한 이름이 계속 나열되다가 어느 한 부분에 와서는 이전과 다르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사람. 약간의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 말이에요. 주인공은 야베스와 그 기도입니다. 기도. 짧은 기도지만은 어떤 설교자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야베스의 기도는 주기도문만큼이나 유명한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전에 성경에는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존귀한 자. 이름이 독특합니다. 야베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 슬픔, 아픔, 눈물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제가 여 고통입니다. 여 아픕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름이 고통이야, 슬픔이야, 아픔이야, 눈물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좀 독특한 이름을 가진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제 고향교회 저와 같은 동기 여학생인데 이름이 인숙이라. 인숙이. 내 성이 저와 같아요. 여인숙. 그래서 많이 놀렸는데 여인숙. 이름이 리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성씨가 고라면은 얼마나 힘들게요. 고리라. 여학생인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슬픈 이름을 검색했더니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름이 엄마라. 엄마가 가장 슬픈 이름이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남자 이름 중에 흔치 않게 많은 이름이 성기라고 하는 이름. 성기. 안성기. 제 목사님, 아는 목사님도 이름이 이성기. 그래서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란 이름, 고통, 눈물, 아픔, 슬픔,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어떤 사연이 있지 않을까? 오늘 성경문에 그 힌트를 발견한 9절. 야베스는 이름하여, 어머니가 이름하여 내가 수고히 낳았다 함이었더라. 어머니가 이름하여 수고나였다.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를 졌다 그랬습니다. 포주 세번역에 보면 이 말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고통과 슬픔을 겪으면서 낳았다 하여 이름을 야베스라 하였다. 어떤 슬픔과 고통이 있었다.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이름을 지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을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거죠. 어머니가. 의문이 드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에서 아이의 이름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전부 다 아버지가 다 짓습니다. 아버지가.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요셉의 그 엄마 라헬이 자기 동생을 출산하면서 난산이라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그 라헬이 그 아들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죠. 슬픔의 아들. 그러자 그 아버지 남편 야곱이 이름을 바꿉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이렇게 바꿔요. 이 말은 유대 사회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최종 짓는 권한은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최종 짓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경우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 어머니가. 충분히 짐작이 되는 것은 아이를 낳을 때 아버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빠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아이를 낳고 이름을 야베스라,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 귀중한 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빠가 없는, 아버지가 없는 슬픔 가운데 불행한 아이로 태어났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더군다나 여자의 존재는요 대단히 미미합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문화에서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적인 면에서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의미합니다. 너무 힘든 거죠. 남아공 출신 캐시 카스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상은 아버지가 필요하다라고 운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이 아프리카 국가의 에이즈, 또 각종 질병, 가난, 정서적인 문제를 보면서 그 배후에는 아버지가 부재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재하다. 그래서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존재의 영향력은 현대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통계 보니까 학교 생활 부정응의 70%가 아버지 부재 때문이다. 소년원 아이들의 70%가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체성, 정서적인 안정감, 도덕적인 문제, 순종을 펴는 것,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아버지가 중요하다.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버지의 부재라고 하는 의미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역할이 없다는 것. 아버지 역할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의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부재 사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돈 벌어주니까 아버지 역할을 다 했다. 아닙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버지 역할,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사명, 가정과 아버지, 이런 역할을 알아야 아버지로서 가정을 돌볼 수 있는데 돈 벌어다 주고 알아서 해라. 그건 아버지가 부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부산에서 아버지 학교를 열지 않은 아버지 학교. 이 아버지 학교 여러분 가능하면은 아버지 되신 분, 아버지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이 학교를 통해서 정말 아버지가 무엇인가, 운전을 하더라도 운전면허를 따야 아버지가 돼 운전면허를 할 수 있는데 아버지라고 하는 역할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배움이 없이 그냥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재가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의 과정, 아버지의 남성성이 무엇인가 배워야 아버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도전받고 많이 여기에 참여하시면 정말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부재 사회.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가 아버지가 없는 가정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더군다나 모든 중심이 아버지 중심인데, 아버지 영적 권위가 없는 그런 가정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 야베스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슬프고 아프니까 아이를 낳으면서 야베스 이름을 줬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 야베스. 당시 야베스의 가정과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슬픈 고통스러운, 다른 사람보다도 대단히 불리한 환경에서 처했던 야베스 삶의 인생 역전이라 역전. 도대체 어떻게 야베스가 그렇게 새로워졌는가?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글씨가 보입니까? 야베스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은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약복강에서 밤을 새며 천사와 씨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붙들고 매달리는지 천사가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매달립니다. 처절하게 매달려요. 그러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음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면, 바꾼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그래서 야베스는 그 선조 야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달린 것입니다. 아리에다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가 카라라고 하는 건데, 그 의미는요 간절하게 부르짖다, 다급한 감정이 섞인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야베스는 밤을 새워 끈질기게 기도하며 응답받은 선조 야곱, 이스라엘 생각하고 다급하고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했다. 그런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복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선조 야곱처럼 매달렸으면 이스라엘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메어다는 거예요. 선조 야곱을 이스라엘 바꿔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 저에게도 그 복을 주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 그 야베스의 기도가 어디서 배운 것일까? 어디서 나온 것일까? 갑자기 그 기도가 나온 것이 아니라 기도가 나오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일까? 어디서 기도를 배운 것일까? 누구에게 배운 것일까?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를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데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가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야베스가 그 어머님의 모습 속에서 기도를 배운 겁니다. 어머님의 모습 속에서 이것이 깨달아진다. 아, 그렇구나. 야베스 기도는 그 어머니로부터 배웠구나. 어머니로부터. 야베스야, 우리 가정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낙심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고 구원한 자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야베스가 그 어머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어머니도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베스가 기도를 배운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머님의 모습 속에서 야베스가 기도를 배운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제 이제 맞사이가 성남에서 부목사로 목회하는데 이번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이 목사님이 독일에서 목회하다가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목회하다 오셨는데 그 목사님에게 기가 막힌 간증이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 고향이 전남 신안군 그 작은 섬마을인데 아버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그런 무학자세요. 그리고 엄마는 초등학교를 나오신 그런 분입니다. 이 고향에서 살다가 잠시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또 성북구에 또 평택에서 잠시 사시다가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몸이 아파서 다시 고향으로 와서 아버지는 고향 염전에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그냥 헛되는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주 가난한 가정이에요. 정말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부모님, 자식은 오직 이 목사님, 이화정 목사님 한 번뿐입니다. 그렇게 사신 겁니다. 두 분이 처음에는 주님을 안 믿었는데 그 어머니가 많이 아팠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옵니다. 무슨 병인지 몰라. 근데 너무 아파요. 하루는 마을을 가다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 듣고 아버지가 그랬다면 여보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그래서 그날로 교회 나가서 그날부터 얼마나 예수를 잘 만났는지.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 오직 기도, 오직 말씀으로 그렇게 두 분이 사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의지해서. 그때부터 신앙을 생각했는데 철저하게 모든 예배를 다 드렸어요.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모든 예배를 그렇게 참석하셨대요. 어머니는 주일학교 교사도 하시고 구역정도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오직 믿음으로 사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 어머님을 따라서 손잡고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 먼 길을 다녔대요. 그렇게 사시다가 연로하시자 이 부모님 두 분이 요양원에 가셔서 요양원에 아들 목사님이 독일에서 유학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목회하시다가 연로하시니까 어머님을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오랫동안 비었던 자기 고향집을 정리차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집을 정리하다가 어머니 창에서 이 보자기를 발견해 보자기 속에 있는 것을 열어보니까 노트입니다. 38권의 노트입니다. 노트는 어머니가 예수를 믿기부터 지금까지 30년간 매일마다 기록한 어머님의 일기입니다. 일기이자 기도죠. 기도. 매일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30년간 1950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어머님의 일기를 발견한 39권의 노트를 엄마의 일기 50살이 넘어서 발견한 엄마의 일기 매일매일 힘들고 죽을 만큼 고달픈 하루하루의 삶을 오직 주님께 소망두고 눈물로 기도한 일기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목사님이 엄마의 일기를 한 2년에 걸쳐서 읽는데 어느 순간 깜짝 놀랍니다. 자기를 임신하고 그 임신한 과정이 없는 거예요. 일기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자기 생모가 아니라 성북구, 서울 성북구 그 교문동인가 그 다리 밑에서 누가 버린 아이를 엄마가 길러다 키운 거 자기입니다. 자기가 놀란 거예요. 50살이 돼서야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알 거죠. 생모가 아니라 누가 버린 그 갓난아기를 어머니가 주워다가 키운 겁니다. 그 가난하고 어려운 고달픈 삶 속에서도 아이를 데려다가 키운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예수님을 만나고 30년 1950일 하루도 빠짐없이 쓴 엄마의 일기 하루하루 힘들고 고달픈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사랑한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이를 사랑한 그 모든 것이 낱낱이 기록된 일기를 발견합니다. 목사님이 돌아보니까 지난날 자기의 모든 삶이 우연이 아니라 엄마의 기도의 응답이다. 모든 과정이 신학교를 가고
유학을 가고 이 모든 것이 엄마의 눈물의 기도의 응답임을 압니다. 우연히 아니거나 엄마의 기도가 있었구나 깨달아요. 이 목사님이 돌아와서 이 엄마의 일기를 책으로 더 책으로, 그 책 제목이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그런 책이에요.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이런 책을 썼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감동이 돼요. 고통과 아픔, 슬픔, 야베스, 눈을 들어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복을 받아 형제보다 존귀한 인색이 된 야베스, 그 배후에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따라서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엄마의 기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합니다. 모든 부모님들 일기를 쓰시라고. 그 일기가, 기도가 후대들에게 가장 값주셔야 될 거라고 일기를 쓰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도전해 보셔 바랍니다. 엄마가 쓴 일기, 남겨진 기도가 후대들에게 얼마나 값주셔야 되는지. 여러분, 야베스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역은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의 자기 영역입니다. 영역, 땅, 부동산, 또 재정적인 것, 사업, 재능, 쥐, 하고 있는 일, 사업, 관계, 이 모든 영역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야베스는 말하기를 나의 영역을, 내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기존의 영역에서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겠습니다. 모험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영역을,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여러분, 여기 처해 있는 여러분의 삶에 안주하고 머물지 말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역을 확장시켜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영향력. 밤낮 없는 이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하시겠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달신을 섬겼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납니다. 자기 영역을 떠났습니다. 자기 영역을 벗어나니까 그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복의 근원이 된 것이죠. 영역을 떠났어요. 안주하지 말고 친척과 본토 아비집을 과감하게 믿으면 떠나니까 주님이 얼마나 그를 축복하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그저 머물고 안주하지 말고 믿음의 영역도, 사업과 관계의 영역도, 목장도, 교회 직영도, 학업도, 재능도 하는 일마다 영역이 확장되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 저의 영역을, 내 지경을 확장, 넓혀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냥 조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성경에는요, 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손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구체적인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구체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손입니다. 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야베스가 주의 손에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환경, 내가 가진 것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관계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오, 그렇게 간구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자만에 빠진 사람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도와주실까 의심하고 불신의 마음도 가진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사람도 기도할 수 없어요. 주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이 기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 사람의 힘이 아닌 돈하기, 명예가 아닌 인간이 뭘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개입을 바라는 이런 간절한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하며, 주님 저를 손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환란을 벗어나 근심 얻게 없소서. 여러분, 인생은 욥의 고백처럼 불티가 나랑같이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여기 말하는 환란은 고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악함을 의미합니다. 악함. 창세기 6.5절에 사람의 악함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이 악함이 환란과 동일합니다. 환란과 악함이 같은 말이에요. 죄악이란 단어, 환란과 동의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많은 경우 죄악과 깊은 연관이 있고, 배후에는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은 나로 죄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환란 그 죄악에 빠짐으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나 슬픔을 주지 않게 해주시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기 마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얼마나 욕이 많습니까? 얼마나 죄가 가득합니까? 주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육체는 사단의 교묘한 능력을 이길 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악에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들어주셨어요. 야베스는 수고로움, 고통, 슬픔, 아픔, 눈물이 가득한 인생이었지만은 형제들보다 존귀한 사람은 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복의 그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내 영역을 넓혀주시고 악에서 지켜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런 간절한 기도가 그가 다른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베스 어머님의 기도, 눈물의 삶을 통해 야베스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세요.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처럼 촌 환경이 남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지역을 확장시켜 주시고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의 능력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간섭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겸손함으로 나를 환난과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허락하셔서 존귀한 인생, 귀중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신 하나님,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야베스의 그 마음을 품고 한번 같이 찬양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야베스, 그는 처음부터 존귀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고통, 슬픔, 아픔, 괴로움, 눈물이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어머니로부터 기도를 배웠습니다. 어머니, 야베스 어머니는 아버지가 부지한 힘든 삶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야베스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기도를 배웠습니다.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남보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픔이 가득한 인생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제 지경을,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간섭해 주시옵소서. 따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죄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저를 품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받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존귀한 인생 되게 하시고 귀중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간구를 받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탄식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복음성가 23장 함께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한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